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는 생존과 번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 인간이 하는 그 예씀과 또 인간이 하는 그 계획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다 이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과 번영은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존 없는 번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번영이 없는 생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과 번영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생존과 번영을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 흔히 쓰는 표현이 있죠. 그건 바로 삶의 승리와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존과 번영을 이룬 삶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공한 삶, 승리의 삶 이렇게 부르고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지 못하면 그게 이제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승리와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묻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실패의 삶을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예씀과 수고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취하고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한 주간이었고요. 또 우리의 이 삶의 실패를 가지고 오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한 주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왜 성공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하는 이 성공의 원인이나 이유, 또 이 성공의 요소들에 대해서 늘 파악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얻거나 또 피하려고 또 애를 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참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이 성공과 실패의 공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렇게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실패의 요인들을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걷어내면 여러분 정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고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의 요건을 우리의 삶에서 갖춘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인 이 전도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그렇게 밝히는 거죠.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다음 질문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우리의 삶의 성공과 또 우리의 삶의 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의 이김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와 실패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주의 주시는 교훈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랏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보니까 21장 직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론이 죽은 이후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론이 죽었다, 뭐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아론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아마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이 아론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은 아닐지라도 아마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아락과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치르게 되느냐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방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가다 보니까 아다름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다름 길은 이 아랏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로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게 되죠. 이게 이 아락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된 발단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보통 어떤 겁니까? 누가 이쪽으로 오자 그랬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우리가 뭘 나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던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죠? 아랏 왕이 와서 우리 사람이 몇 사람들 잡아가게 되고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 이게 다 누구 탓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전과는 좀 다른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에게 넘기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호르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르마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싸움에서 패배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더라.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에는 굉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성읍도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죠.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간다 얘기했는데 이제 못 들어간다 얘기했는데 이제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들이 주섬주섬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 호르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이 족속과 싸워서 처음 패배한 곳이 어디냐? 호르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지금 그죠?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승리한 것도 어디냐? 그럼 여러분 이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는 그죠? 실패했고 지금은 이제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졌고 이번에는 이겼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에 뭘 하냐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겼음을 우리가 또 4절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일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는 그 길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혹시 지도가 있든지 아니면 혹시 지도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데 이제 에돔이 거절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이 땅으로 지나간다.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그걸 허락해 줄 사람은 허락해 줄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전에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 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그런데 그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에돔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와 우리는 형제 민족 아니냐?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리로 가는데 우리 좀 이쪽으로 지나가게 해달라.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게.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먹든지 뭘 마시게 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거절을 당합니다. 이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에돔 안에 못 들어가니까 에돔을 이제 둘러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에돔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에돔을 이렇게 둘러서 가면 정말 멀리 돌아서 가게 됩니다. 정말 멀리 돌아서. 아마 여기 앞서서 얘기했듯이 아다님으로 가게 되는 것도 아마 에돔으로 못 가기 때문에 우회하면서 가다가 이 일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너무 많이 도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도 맛보고 이랬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이제 백성들 마음이 이제 어떤 일인가 아니 절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 돌아가게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있냐? 자꾸 돌아가는 그 일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이죠. 일로 가면 더 좋은데 자기들이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된 게 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이게 너무 이 일이 지속되니까 너무 돌아가고 또 언제 이게 돌아서 언제 갈 수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이제 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물론 그거 힘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힘든 일이 맞습니다. 저도 이 광야라는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지역을 딱 요 지역은 아니지만 요 광야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에 다 마음이 그렇죠.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체험도 하고 싶고, 그죠? 걸어도 보고 싶고, 이러면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제가 갔을 때 우리를 가이드 했던 그분이 그거 안 한대요. 왜 안 하냐면 처음에는 자기도 그랬대요. 사람들이 와서 좀 이 광야를 좀 걷고 싶고 체험도 하고 싶다 할 때 다 그랬대요. 우리가 최소한 여기 왔는데 1시간은 좀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좋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그걸 했대요. 했는데 좋은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험한다고 1시간 좀 걷는데 나중에 버스 탈 때마다 다 욕하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체험하고 싶다도 그거 안 해. 그런 프로그램을 없앴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그냥 잠깐 내렸다가 한번 보라. 5분만 있으면 너무 뜨거워서 이제 금방 버스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호기롭게 1시간 있는 거리에서 기다리라 그러고. 여러분, 저도 그 잠깐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를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길로 인해서 우회하는 돌아가는 이 일로 통해서 마음이 좀 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과의 상황을 비교하면 이전에는 광야를 안 걸어왔습니까? 이전에도 광야를 걸어왔죠. 근데 지금 뭡니까? 저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 못 간 거예요, 지금. 지금의 상황은요, 이전의 상황을 비하면 더 힘들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로부터 당장의 위험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전에는 배고파 죽겠다 이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고 우리가 데리고 왔나 이렇게 막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21장에 시작할 때에 아락과의 전쟁에서 보였던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달리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여기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때요, 전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뜻이 옳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은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근데 사실은 에돔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약간 불가항력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누군가를 여러분 원망한다면요, 궁극적으로 그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어떻게 원망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러분, 또죠, 우리가 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파토리를 바뀌지도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원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더더욱 장정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 출산되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애초에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호하심을 따라서 지금 먹고도 있고 마시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되었던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불평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 그들이 하찮다고 하는 이 음식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죠? 수백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맛보지도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시는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원망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보이는 인간의 악함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요, 지금 불평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불평을 왜 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냥 살리신 건 아니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까닭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그냥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약속됐습니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 여전히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듯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의 은혜인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게 되는 것도 다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지 않을 때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는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옳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들, 그죠? 이 상황들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는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우회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우회하게 돼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결국 이들의 불평처럼 여기서 다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여전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도 하찮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길 때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원망합니까? 이거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쪽으로 가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낸 거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모세에게 요청하게 되죠.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살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그걸 보면 물린 자는 다 낫게 될 거다. 8절이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보이는 태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락과의 전투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봤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죠? 뭔 일만 일어나면 무조건, 그죠? 모세를 향해서 네가 잘못했니? 하나님이 문제가 있니? 계속 이러는데, 아락과의 전쟁에서는 뭔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그죠? 어떤 그런 걸 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이 길을 돌아가는 일로 통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또 변함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 것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요, 분노하거나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얘들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 다시 했죠. 야, 너랑 나랑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건 안 거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생명 속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이들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야, 뭔 소리냐? 이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가겠어? 뭐 이거 조금 돌아가는 이것 때문에 이러면 야, 우리는 야, 못 간다. 야, 집 줘. 여기서 끝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막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모세는 뭘 알았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금 또다시 펼쳐지는 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지금 동일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모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단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삽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살리라 하신 주의 말씀 믿고 본 자는 다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김과 승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다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 때문에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은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아니 얼마 전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겼는데 왜 지금 하나님은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냐고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여전히 기대하고 있지 못하냐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까?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승리를 자꾸 잊어버리냐? 그게 바로 인간의 어쩔 수 없음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이유나 원인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파악하려고 예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실패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았었다면 이런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중요한 어떤 실패의 진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지 못하며 기대하며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바른 진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막 그래요. 뭘 체험하면 우리가 막 달라질 거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만 하면 우리가 이전과는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직전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아락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기게 돼요. 실패를 뜨는 경험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곧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게 했다고 이렇게 원망 불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기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알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달라지느냐? 믿어야 달라져요. 믿어야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이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 제대로 살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이 인생의 힘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게 있죠. 딱 아는 게 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병이냐? 믿지 못하는 게 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 향하신 변함없는 주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에 대해서도 여러분 반응하시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늘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 동일한 그 일로 통해서 동일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뱀을 왜 보내셨습니까? 야, 이제 끝내. 야, 너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 취소. 야,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나도 지친다. 야, 끝내자 이제. 다 무서 끝내자. 그러려고 여러분 불뱀을 보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이김과 성공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여러분, 원망함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여러분 다 들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 중심까지 다 살피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들, 우리가 품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불평은요, 하나님께서 들리시니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들으시니까. 들리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있어도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게 없어요. 모르시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그러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김과 승리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니까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원망불평했습니다. 우리는 또 목말라 죽이려고 그러냐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세요. 그렇게 원망불평할 때는요, 그들의 목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야, 왜 막 이렇게 돌아가느냐 막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처럼 보여. 아니, 앞에서 원망불평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주셔놓고 막 이렇게 불평하면 좀 지름길로 그러면 일로 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때는 또 불뱀을 보내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물려서 죽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면 이건 뭔가 좀 하나님이 크게 실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딱 생각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다 그러는데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머리털을 헤아리신다고 그러고 눈동자처럼 하는데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눈 감고 계시는 것 같고 내 삶에 대해서는 발정 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온 세계가 지금 어떤 코로나 상황에 있습니다.
뭐 조금 멀리 떨어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막 숫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요. 무슨 확진자가 우리는 뭐 600만, 700만 되도 뭐 깜짝 놀라고 1000명 된다고 하면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뭐 4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뭐 인도라는 나라가 또 약간 후진국이다 보니까 뭐 어떤 전문가들은 그 인구의 한 5억 정도가 이미 누적 확진자가 5억 명 넘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 감당이 안 되는 숫자죠, 사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전 세계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걸 한꺼번에, 왜 그러면 교회만큼은 그렇게 확진자가 없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광야에서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넌 끝이다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시고야 그들에게 불뱀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이김과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더 똑똑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를 원합니까? 불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 오늘 너희들이 뭘 믿고 뭘 붙들고 무엇이 오늘도 너희의 삶을 살게 하는 여러분 믿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여부는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좀 잘하면 뭐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이렇게 못하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어쩔 수 없는 인생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남들은 뭐 두려워서 못 왔는데 우리는 왔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예배하면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을 약속받는 게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믿음을 준 성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믿으면 남들보다 더 나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져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는 사실을 다시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거, 우리가 승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안 주셔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걸 안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게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김과 승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깨닫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그 노뱀 본다고 왜 낫겠습니까? 아니라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하신 것을 믿는 자는 다 살았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남다른 게 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예수 믿는 자는 살리라. 예수 믿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승리와 이김이 오직 변함없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부르시면 남들보다 나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김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뭐야? 그게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세상에서 뭐 담대하게 못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위가 낮아가지고 우리는 용기 있게 못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거 좀 줘보십시오. 제가 멋지게 주를 위하여 한번 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멋지게 살 수 있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행세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인생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야,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이래서 큰일 났다, 저래서 문제가 있다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가 세상에 뭘 보여줬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줄, 귀한 복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았습니다. 돌아오는 주긴 이번 주도 그런 실수를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일날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 너는 왔으니까 남들은 뭐 이거 더 줄게가 아닙니다. 너의 힘과 능력이 나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달라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전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게 되십니다.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 인생은 뭔가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인생은 내 인생에서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부르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로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보면 살리라. 믿는 자에게 볼 때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붙들고 계십니까? 뭘 얻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고 구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